베트남 거리는 온통 붉은색 물결이었다. 축구 팬들은 광장의 스크린 앞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지난 27일 저녁 중국 장처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은 베트남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양국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대1 90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장 역시 무승부. 승부차기로 넘어가기 직전 우즈베키스탄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추가 시간이 2분 주어졌지만 사실상 승부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승을 했지만 이번 대회 주인공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외신들은 베트남 국민들은 밤이 새도록 국기를 흔들었고 일부는 베트남이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이렇게 환호한 이유는 AFC 챔피언십에서 자국팀이 결승에 올라간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준우승을 한 것도 역대 가장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축구를 이렇게 강호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베트남 대표 축구팀 그리고 23세 이하의 감독입니다. 박 감독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그의 탁월한 지도적으로 베트남의 히딩크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이제 축구 지도자로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교계에 따르면 박 감독의 부인 최상하 권사님과 함께 늘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 박상하 선수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서 교회로부터 안수도 받아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경남 FC 감독 때는 경남 함안 가난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가난교회 이종훈 목사님은 선수 10여 명과 함께 늘 교회에 출석을 했고 교회에 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이 늘 있었다고 전합니다. 혹 원정 경기가 있을 때에는 바로 2-3시간 전에 교회로 전화를 해서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경기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교회 생활을 잘하면 끝내는 승리를 하는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린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있을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괴롭힙니다.
분명 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셔서 낳은 아이인데 속을 썩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기업을 시작했는데 경제적인 악화가 와서 사업의 문을 접어야 될 때도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럴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와요.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하고 구원받았는데 천당 갈 거는 분명한 거고,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이런 고난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요? 아니면 나를 버리셨나요? 이러한 탄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어도 성경의 글자가 눈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아무리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도 그냥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나빠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인 고통,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온솔 설교 제목처럼 주님 죽게 했습니다 라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기도라도 드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한마디의 기도라도 터진다면 그 영적 상태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기도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 기근에 처하게 되면 그런 것도 나오질 않아요. 주님이라는 한마디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 영적 영혼이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침체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영적 침체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풍랑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에부터 우리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4가지의 땅도 얘기했죠. 길가 땅, 그리고 돌밭 땅,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땅, 그리고 옥토.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도 설교자입니다만은 설교자가 가지는 고통이 뭔가.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면 신앙생활을 처음 한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하게 되면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싱거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요새 보면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아주 쉽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왜 오셨냐? 예?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을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다. 뭐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아주 쉽게. 근데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다양하니까 그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건너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건너가자. 지금 사역을 하는 장소에도 정말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계신 곳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럼 저녁 때가 되었으면 야 그동안 오늘 수고했으니 쉬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어진 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피곤하지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에게 짓눌려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죄의 사단에 억눌려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한다면 그 가는 과정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 가는 과정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신들을 추종하고 자신들을 좋아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신다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길이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장소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정리해서 이삿짐 싸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바로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먹을 게 풍성하고 환영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이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더 나아가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신 권사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지난 세월이 평탄했냐고, 지난 생활이 아름다움만 있었느냐고, 주님의 뜻대로 발버둥을 치며 살아오셨는데 정말 주의 축복만 받고 살아왔느냐고.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사건과 사고가 퍽퍽 터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만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내가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찾아오는 것은 아픔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단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224, 236, 248 이렇게 어떤 공식에 맞추어서 쉽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처럼 고차원적인 어떤 방식을 풀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아주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있는 장소를 제자들과 함께 떠난 것, 바로 거라사인의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난 것도 그 과정 속에 어디를 가다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러 가다가 만난. 여러분, 위기는 생각하지도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예상했으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순풍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디선가 큰 바람이 불어왔고 물결을 출렁거려요. 배는 마구 흔들렸어요. 심지어 배에 가득한 바닷물이 잠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는 배를 하나의 공동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느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느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IMF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많은 가정들이, 기업들이 무너져 버렸죠. 요즘 비트코인 폭락이란 광풍 때문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가정을 흔드는 풍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업에 임하는 풍랑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친구 때문에 풍랑을 당할 때가 있고,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풍랑을 당해요. 중년들은 자녀들 때문에 풍랑을 당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성경은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기에 그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풍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37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1절에 무슨 가사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가 고요해요. 천국을 향해 가는 목적이 분명한 그 사람에게 순풍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2절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쉬지 못하여.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락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은데 풍랑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풍랑을 맞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 역경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기쁨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야, 가자! 가면 또 기적을 맛보겠지?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풍랑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위기의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만 계셔요.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도와주지를 않으세요.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데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전혀 힘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풍랑에 배가 이렇게 뒤뚱거리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도추를 올려라, 노를 저어라, 물을 퍼내라 했었을 때에 모르고 계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만 계시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인데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급박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비명을 들어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져 있어요. 불안으로 가득 차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평안한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절대 반대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었을 때에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배 안에 들어오는 물도 퍼냈고 노를 빨리 지어서 가려고 노도 저으라고 그랬어요. 돛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배가 침몰 위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해요. 할 만큼 했어요. 최대한도로 애썼다고. 근데 안 돼요. 그런 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 주저앉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불안의 파도에 쌓여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풍랑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풍랑에 벗어나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최선의 방법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어느 가족에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뇌에 문제가 생겨서 식물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누나가 자기 남동생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그리고 점점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로 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한 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분에게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3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깨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요. 아무리 심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더 나아가 기업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지 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거센 풍랑이 인격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난 파도는 무생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그렇게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방법이 있어요. 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일수록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풍랑은 잔잔해져요. 거친 바다가 고요해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찬송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떠한 복잡한 일과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텔레비전 채널을 고정시켜놓고 아무리 집중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풍랑이 임하니까 노를 저으라고 말하고 돛대를 높이라고 말하고 물을 퍼내라고 말해요.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주님 계시잖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39절 하반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은 동행하세요. 아멘? 동행하세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폭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그 주님을 깨우는 거지. 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디서 주님을 깨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0절 말씀해 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내가 있는데 어찌 무수하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죽으면 너희들만 죽냐? 나도 죽지. 지금 배가 다 흔들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계신데 그 주무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비록 지금 폭풍이 몰아쳐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도무지 노를 찌어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돛대를 높여도 바람이 휘몰아쳐서 오히려 파산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니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니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동행을 믿어야 돼요. 풍랑과 물결과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 그 두려움, 불안,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져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바람도 잔잔케 하네. 파도도 잔잔케 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보다도 그분은 더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문제,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배가 침몰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나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같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이전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좀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야, 정말 좋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못 돼요. 27년 전에 우리 저기 7단지 앞에 있는 성의 유치원 지하 60평을 얻어서 저희 아이 둘 데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유치원 강당을 우리가 이제 120평으로 늘려서 써야 될 때 다른 사람이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마스크 끼고 오햄마 들고 다 벽 쳐붙여가지고 다 그거를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부흥 주셔서 저쪽 신안행에 있는 희망마트 6층으로 올라올 때도 공사업체에서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랑 목수 집사님이랑 디자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저 다 수리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여러분 볼링장 있던 자리 처음에 왔을 때 다 바닥이 모였어요. 시멘트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닐 사다 깔고, 그리고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제일 싼 카페트 깔고 그 먼지 구덩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리를 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사갈 교회는 좀 완전히 수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에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개인에게 오는 풍랑이든 가정에 오는 풍랑이든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믿고 나가야 돼. 우리 교회는 새성전 건축 문제로 그동안 많은 심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땅을 사고 11년째예요. 여러분도 많은 부담을 느끼셨어요. 함께 힘든 시간들을 잘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하면 믿음이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무시면 깨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 한마디면 어떠한 풍랑도 잔잔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고난도 잔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공동체의 풍랑,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찾아온 풍랑, 그리고 열방에 찾아온 풍랑이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을 통해서 잔잔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